약속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도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고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지고 있고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평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있는 처소와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심령과 그 육체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갑갑함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고 또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으로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상황으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장평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가 온전히 넘쳐나길 소망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월의 주제인 자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3월의 주제는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만족을 누리는 것이 자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3월의 마지막 달에 이 자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계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신천 신지가 되겠죠. 그래서 신천지가 여기서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유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만 보면 이단들은 좋은 것을 다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영생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집단자 사람으로 인해서 영생이라는 말을 거부감을 갖게 만들고, 구원파들이 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관계된 진리를 어떻게 보면 좀 약화시키게 만들고, 신천지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바라야 될 새하늘과 새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 마치 신천지처럼 이야기하는 어떤, 그래서 이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이단들이 드러나고, 사탄은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라는 것은 참으로 악한 세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고, 또 진리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세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족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냐면, 그 당시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또 시련 때문에, 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을 때 우리 과연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내 믿음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라고 반문했을 때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계된 이 진리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 여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인생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 혹은 믿음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넉넉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만고만하게 큰 것을 풍족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뭐 그냥 좀 소망, 뭐라고 할까, 부족함 없이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되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늘 있고, 경제적인 궁핍이 있고, 그리고 변변하게 배우지도 못하기 때문에 변변한 직장도 혹은 사업의 비전도 갖지 못하고 그냥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자족이나 만족은 어떤 것이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소망을 품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 현재의 삶을 견디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평의 성도들이 진정한 자족을 온전히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정한 자족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만약에 이 땅에 풍족하게 살아가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위로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족을 누릴 수 없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언젠간 다 없어지고 풀의 꽃처럼 쇠락해지고,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오늘날 치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미디어 보니까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가고 있는 유럽의 상황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300명, 400명, 500명 단위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사망자가 늘어나고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조그마하게 가게를 운영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뭐 이런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한다는 것.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는 표현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라는 단어와 보니라는 단어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내가 본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우리는 보게 될 때 자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말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상을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유혹이 있는 땅이고 또 탐욕과 욕심이 있는 땅이고, 그래서 이곳에는 환란이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는 곳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상황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하고 이 연약한 이 처음 땅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또 뭐가 없어집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 바다도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 바다는 뭘 상징하느냐?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탄이 나오게 됩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바다에서 바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물이라는 것은, 수많은 것은 뭐냐면 혼돈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물이 수면, 그 성령이 수면 위에 그 운행하는 거 보면 거기 보면 혼돈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는 혼돈의 상태, 무질서 상태, 이 혼돈과 무질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 질서를 부여해 주고 질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창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코스모스, 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코스모스를 하나님께서 우주라고 만드실 때 여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고 아름답게 운행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세계가 죄와 탐욕으로 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혼돈의 상태를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 그 하늘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바다도 없는 것입니다. 바다도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와 유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바다가 있고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다 주고 있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시련을 가져다 주는 이 죄의 근원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나를 유혹하는 바다의 요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갖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현재 여정에서 진정한 자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늘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완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완성하는데 이것을 곧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말하고, 이것은 곧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지상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지상 교회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완성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이런 교회 모습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위한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완전한 그 신부는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완성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신랑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결혼해서 영원한 보금자리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 자,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여기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자, 1절과 2절은 내가 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은 내가 들으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신천지는 이런 걸 보고 또 장막 성전 하얀 갖다 붙이는 건 기가 막히게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장막, 이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 장막을 우리는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남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만나러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해 보면 신명기 1장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올라가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서 싸우자, 우리는 이길 거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고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서 싸우고자 하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는 싸우지도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마치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승리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철저하게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통곡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통곡 가운데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비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신명기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을 씻어주는 분입니다. 아픔을 씻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픔을 씻어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장례식 때 이 부분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이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데요.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다시는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픔을 씻어주고 우리 고통을 씻어주고 더 이상 우리 고통당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돼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아무리 성화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 땅에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악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고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겹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겠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싶어도 거룩해질 능력도 또 그러한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 자, 한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많은 것들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는가? 이기는 자라는 것은 결국 승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게 편지할 때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받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는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는 것이, 죄와 분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죽음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도 있습니다. 패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패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패배하는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목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죄의 목록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이탈되어진 사람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짐승의 표도 있고 666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환난과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핍박과 환난 속에 놓여진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 휩쓸려 내려가지 말 것을 끊임없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결국 멸망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마지막, 우리가 피니시까지, 마지막 그 종착지까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천국을 꼴이 나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눈을 팔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마치는 자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짐승의 표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배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미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우려스러운 것이, 이것이 종말론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모습들을 우연찮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4월이고 5월이고 6월을 든다면 우리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될까? 라고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물론 그때까지 이것이 연장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었지만 또다시 외부로부터 이게 들어온다면, 변형 바이러스가 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더 강력한 어떤 그런 바이러스들이 2, 3년마다 이것이 재생되는데 2, 3년 뒤에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또 우리들이 힘들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본다면 우리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라는 그 부분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면 이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믿음의 척도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깊이 고민할
또 고민하게 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제 앞으로 행정명령도 있고 또 하면 이 집회를 금지시키고 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떤 상황 논리에 우리는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저희는 이게 좀 이 상황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더 오래 가고 이것이 좀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아예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실시간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이것으로 행정명령이나 법적으로 발효시킨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바랍니다만은, 만약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종말론적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제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우리 믿음을 서서히 잃어가게 될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지 않도록, 그리고 속히 이 재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평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우리는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한 번쯤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야 되는가, 아니면 사람의 음성을 쫓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고민도 사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들이 좀 더 우리에게 몰려오기 전에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져서 정말 4월 달부터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속히 소망하고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스스로를 뒤돌아보시고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잘 체크하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또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몇백 명씩 하루에 늘어나고 있는 이 긴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재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불같이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장평의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더 단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